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론을 낳고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좀 하는데요. 만일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조선시대의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니면 조선시대의 중인으로 또는 하류 계층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과연 우리 아내와 지금 결혼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내는 출신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옛날에 조선 드라마 보면은 상반과 양반과 상놈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아픔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정말 진짜 양반 가문 진주정시 충장공파입니다. 여기 혹시 양반 계세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양반 아닌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양반이래. 전부 다 양반이래.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하기를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버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유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를 양반 만들어주는 것은 이 세상 족보가 아니고 영적인 족보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양반이 됐습니다. 혹 말은 못했지만 나는 양반이 아닌 것 때문에 열등감 느꼈던 분들은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양반이요 명문 중에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는 분위기 가운데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이게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다.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막 철철 넘쳐 흐른다.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본문 읽을 때 좀 빨리 읽었잖아요. 느끼셨어요? 막 달려가잖아요. 이게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읽어서 그렇습니다. 차분히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이 본문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내 이름 발견하셨어요? 내 족보가 이 속에도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못한 이유는 차분히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역설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17개의 절에 걸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태에게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또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어쨌든 족보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소개장이 족보인 만큼 족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 이 족보 가운데 역설적인 두 개의 측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지니알라지,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원문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 더 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본문에 보시면 또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웅이며 영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마태복음에 한 17번 언급되고 있으며 왕이라는 표현 22번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족 로열 라인을 타고난 왕이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보시면은 14대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해 쓰면서 주님의 이 족보의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14대라고 되어 있는 표현의 의미는 아마도 대부분 학자들이 믿기는 해석하기는 다비드, DWD로 표현되는 히브리어 그 표현에 그 히브리 알파벳의 번호에 따라 음가가 매겨집니다. 다윗 할 때 D는 4, W는 6, 또 D는 4, 합치면 14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표현은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DWD 또는 DVD 이 세 개의 단어의 음가를 합치면 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강조하기 위해 이 14대라는 표현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 족보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전개하실 것이며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the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그 단수로 되어 있는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왕족이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 족보의 측면입니다. 그것은 의외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유대 문화 가운데 여자들의 위치는 낮았고 이런 대단한 족보의 여자들은 원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4명의 여인을 포함시켜주고 있는데 게다가 이 4명의 여인은 그렇게 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뛰어난 여인들이 아닙니다. 다 묶어 설명한다면 일단은 이 여인들은 이방인이거나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둘 다인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다말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은 원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5절 상반절에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현대적 표현은 창녀라는 표현이겠죠. 아주 참 비천한 그러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룻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모압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룻이 보아스를 유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불리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간음의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는 맺어지게 되고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요, 네 여인 모두 이방인 또는 이방 출신 그리고 성적으로 멋지지 못한 창피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네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이 네 여인이 모두 경험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요, 종합한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화려한 족보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찬란한 멋진 뼈대 있는 가문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뼈대 있는 가문 속에 4명의 이러한 여인들이 들어와 있고, 성경은 왜 굳이 그 4명의 여인을 이름을 밝혀가며 성경에 있는 그 여인들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으로 도배되어 있지는 않은 여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왜 이리 기록했는가?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방문하신 사건, 성육신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왕 찾아오시는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깊은 삶 속으로, 우리의 깊은 존재 속으로, 우리의 깊은 그 처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르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족보는 그냥 평범한 족보보다 더 못한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화려한 측면만 가지고 멋지게 소개할 수 있었겠으나 있는 그대로, 아니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다말을 택하시고 룻을 택하시고 라합을 택하시고 룻을 택하시고 밧세바를 심지어 택하시고,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청순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소위 자기들의 종교의 주체가 되는 그 인물을 미화하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그러기에는 두 개의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죄인인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흐름이 주님의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시며, 과연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족보, 예수님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족보 좀 보라 그러시면 어디를 보여주면 된다고요? 마태복음 1장 또는 누가복음 3장을 보여주시면 우리 족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다말 이름 속에 다말의 그 약한 모습, 제 속에 있는 약한 모습 주님께서 거기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라합의 그 추한 모습, 추했던 모습, 저에 있는 그 추한 모습 거기에 집어넣어 이 족보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룻의 그러한 안타까웠던 모습, 처절했던 모습, 그러나 그 암울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바랐던 그 심정,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고는 그것도 이 족보 속에 주님께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밧세바 같은 그러한 모습,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 족보에 집어넣어 주시려고 그 이름도 이 족보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드 스칼라십 장학금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의 그 유명한 로드 스칼라십. 이 미스터 로즈,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였고 또한 영국의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그런 그 테이스트가 있었어요. 옷 입는 것만큼은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거의 완벽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추구하지만 남들 옷 입는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아주 훌륭한 젠틀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자기 집에 젊은 청년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 와서 미스터 로즈 집에 오게 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여행하던 차림 그대로 그냥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 이미 많은 다른 손님들이 와 있는데 모두가 다 최고급 정장을 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집의 호스트인 주인인 미스터 로즈가 등장을 안 해요. 몇 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좀 뒤늦게 이분이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 청년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옷을 멋지게 완벽하게 입던 미스터 로즈 이분이 오늘은 아주 남루한 그런 파란색 양복을 입고 등장을 한 거예요. 실상인즉슨 원래는 멋진 옷을 입고 이분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멀리서 여행 오는 청년이 그런 남루한 옷을 여행복 차림 그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집 주인인 미스터 로즈가 방에 들어가 원래 입었던 고급 옷을 다 벗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이 청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이 당황할까 봐, 미안해할까 봐, 송구스러워할까 봐 이 청년과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자기도 남루한 옷을 입고 나와 이 청년을 맞이하는 친절한 배려였습니다. 집주인의 아주 자상한 그러한 배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멋진 족보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실 수 있으셨어요. 뭐 진주정시 충장공파는 될 것도 아니죠. 여러분 양반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완벽한 화려한 족보로 오실 수 있으셨으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추하기에 우리 옷이 남루하기에 우리가 저 낮은 곳에 처해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성스러워할까 봐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요. 주님의 친절하신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4명의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여인들의 이름을 포함시키시며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자리로 굳이 찾아 내려와 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추한 자리까지 찾아 내려와 주셨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끼어 드셨으며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복음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왕족 출신이신 그분께서 마리아 쪽을 봐도 그렇고 요셉 쪽을 봐도 결국은 다 다윗에서 만나게 됩니다. 양쪽 부모가 다 인간적인 부모 요셉을 봐도 그렇고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봐도 왕족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그러나 그의 족보는 이런 저런 것들로 얼룩져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이라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 때문에 그 추한 생각과 추한 계획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거라 우리가 뒷걸음질 칠까 봐 우리 족보가 너무나 추해서 너무나 빈약해서 주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뒷걸음 칠까 봐 주님께서는 그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꼭 가난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꼭 부자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진 생각 그대로 그 앞에 나와 정결함을, 생명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과거를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모든 찬란한 가능성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부족함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며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창세기 30장 가서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족보를 보시죠. 23절에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즉 이스라엘의 구성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죄죠,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나라예요. 그것도 레아가 언니고요, 라헬이 여동생, 친동생입니다. 제가 절제하고 있어요. 아주 엉망이죠 지금. 게다가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에서 또 아이들을 낳았어요. 이 무슨 이런 족보가 어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엉망인 족보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족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아주 엉망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12아들의 이름, 누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외우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이 야곱 잘못이에요. 야곱이 레아에서 다 낳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레아 취했다가 라헬 했다가 비라, 실바, 여종까지. 예수님 족보가 이렇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He knows what's going through in us. 우리 속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못하는 자가 아니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2번 부정함으로 해서 강하게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100% 이해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를 들고 끌고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몰라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니와,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원래 왕족이시기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다 데리고 하늘로 끌고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얘기하지만 실상 나아가면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달려나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He came to us where we were. 우리 있는 그곳에 He came to us where we were. Because we cannot be there where Jesus is.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갈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이것이 그러기에 모든 영혼들에게, 저 같은 영혼들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저희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족보,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 되어 주시기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셨기에 1989년 12월 14일 LA 지역에 모리스 시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길거리에서 홈리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참 답답한 사실은 그 사람 은행에 20만 불이 있었어요. 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조금만 돈을 얻어갖고는 그걸로 낡은 차 한 대를 사고 그 차를 자기 집으로 삼고 거기서 자고 먹고 홈리스의 삶을 살았어요. 친척들이 보다가 안 됐으니까 그 아버지 유산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줬지만 이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가며 그렇게 살다가 주머니에 3불 남긴 채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모르죠. 답답합니다. 안 되기도 했고 그 사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족보를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꼭 확인하시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좀 쭉 펴고 좀 폼 좀 잡으세요. 내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 인생을 그릴 수 있겠으나 그 모든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도 아니 평온한 인생의 분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적이 된 그 호적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그러게 겸손한 자신감과 감사가 넘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겸손한 자신감, 감사가 넘치는 담대함, 이것이 주님께서 이번 2016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족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이름, 예수님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한계 하나님께서 극복하십니다. 우리의 한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며 사람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한계를 지니고 있는, 예 없이 모두가 다 한계를,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손을 걷어붙이시며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계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한계를 극복하심으로 해서 주님의 역사는 전혀 지장받지 않고 멋지게 계속 쭉쭉쭉쭉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 주셨습니다. 이 족보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왜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의 이름, 그들의 모습을 포함시키면서까지 족보를 작성하셨겠는가? 당신의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멋지게 자랑하시려고 이러한 족보를 취하셨습니다. 죄인인 이방인들을 포함한 족보기에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려고 우리의 부족함과 추함과 좌절과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흐름 가운데 동참해서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전개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막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족보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나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가말리엘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멋진 사람, 신분도 높고 지식도 많고 좀 고상한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들 사용하실 수 있었겠지만 베한, 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 12명 보시면은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배반까지 했죠. 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파렴치하게 부인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2를 데리고 당신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멋있게 진행시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인생은, 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택하신 12명의 그 부족한 모습,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멋있는 제자로 변모된 그 결과 오늘의 제가 있고 오늘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때로는 사울,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택해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만일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혹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약함을,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하신 모습이 더 뚜렷이 나타나기에 여기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역설이 아니오 이게 진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 부족한 모습을 같이 놓고 보면 내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에 이것만이 유일한 내 힘인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인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부득불 내가 꼭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막강하심을 자랑하기 원한다. 이것이 현실,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앞세우며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이겨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앞세워야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앞세워야만 우리는 인생 계획을 멋있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야만 우리 인생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지한 감사의 헌신이 우러나게 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라고 한다면 아니 시사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내 연약함이라고 하는 족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현실 그대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숨기려 하고 싶어 하겠으나 아니 주님께서는 그것도 마다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족보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집어넣고는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친절한 배려를 자상한 배려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아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혼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벌려진 팔이요, 하나님의 깊은 큰 넓은 사랑의 가슴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역설같이 들리고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논리적인 현실이며 정말 노래하고 싶은 감사의 내용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명쾌하게 진전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가정의 삶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신비한 역설, 예수님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감사한 사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찬란한 족보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추한 이름이 같이 묶여져 있는 주님의 족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의 전개 가운데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못한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책임이기도 하기야.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족보에 제 이름 올려주신 것, 저는 더 이상 진주장식 충장궁팔을 자랑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진지한 사랑의 표현과 헌신,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평강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원하는 찬송,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인, 우리의 특송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기록돼서 그런 거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복음 3장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참 가까이 찾아와 주신 주님의 친절하신 자상하신 배려, 주님 결코 우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그저 찬송용 찬송이 아니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내 간증이요, 정말 나의 찬양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다말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기생 라합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방인 룻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그 여인 통해 솔로몬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의 주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 선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진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 그래, 다시 한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 그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현실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되 우리가 말씀 배운 것 같이 그러한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죄가 얼룩져 있는 족보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 특별한 은혜의 한 측면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족보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음을 확인하며 어깨를 펴고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